안녕하십니까? 예, 고교 공부 시간입니다. 2026년 제1기 교과는 총제목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나눈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안교교과 제5과입니다. 제목은요,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5가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기억절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라는 빌립보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오늘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어두운 밤이 별처럼 빛나라는 말과 원망과 시비 없이 이 기억절 말씀이죠. 모든 일을 하라는 권면은 무슨 뜻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은요, 바울은 성도가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원망은 믿음을 흐르게 하고요. 시비는 공동체의 빛을 가리게 되니까 세상은 말보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판단하기에 성도의 태도는 곧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태도는. 그래서 순종은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세상 앞에 드러내는 신앙의 빛이 밤하루의 별처럼 빛나야 한다라고 빌립보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추격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4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한번 볼까요? 이는 성도의 자신이 빛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참 빛인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반사체가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반사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둠 속에서 다른 선택, 다른 가치, 다른 삶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 빛은 삶의 방향과 태도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직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춘, 우리말로서 비추신 참 빛이신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는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 13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로 받은 구원이요,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내게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드러나게 하라. 바울은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예, 그것은 첫째, 믿음은요, 구원의 근원이시지 행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 두 개를 나눠서 믿음은 구원의 근원이 되고요, 우리의 행함은 구원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행함은 믿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요, 대립이 아니라 조화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그 다음에 5장 8절,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이 가르치는 구원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으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값없는 은혜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제목입니다. 자, 교훈에는요,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역사를 아는 것과 그분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은요,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 빌립보 2장 14절 15절에서요,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하는 말과 빛으로 사는 삶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바울은요, 교회 안의 원망과 시비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되죠. 복음의 증거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연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비했어도 원망과 시비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도덕적으로 어두운 세상일수록요, 참된 신자의 삶은 더욱 선망하게 대비를 이루며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생각과 압력이라는 인공적인 빛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밝은 빛을 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는 흠이 없고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흠이 없고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이 없고란 뜻은요,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이유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이유가 없는 삶. 근데 순전함이란 말은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영적 순수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모두 악에 대해 단순하고 순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첫째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방법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빛으로 살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도록 부르심 받는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어두운 세상을 따르지 않으며 주의 날을 향해 자신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빌립보 2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빌립보 2장 17절은 뭘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 모두가 하나님께 관제로 드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그는 자신의 생명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전제로 부어져서 기뻐하는 바울의 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 관제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다 산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헌신은 실제적 희생이며 그의 삶은 산제사의 실전적 본을 보이셨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로 읽어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산제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산제사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뜻한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요. 마음의 변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산제사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케 하는 것이 산제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제사는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삶의 예배가 산제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신자들과 초기 교회의 모습과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헌신을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빌립보 신자들과 초기 신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요, 자기 집을 교회와 성경 공부 장소로 내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믿는 이유를요, 성경으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교회의 선구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사들에게만 맡기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믿음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며 목사가 돌아왔을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던 것이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 죽어도 기뻐할 것이다. 빌립보 신자들, 재림교회 선구자들도 큰 개인적 희생을 치르면서 산 제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 연단된 성품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바울은 디모데를요, 자신과 함께 서신을 보내는 공동 발신자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또 자신의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촉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바울은 디모데를 연단을 통해서 충성됨이 증명된 사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해서 또 다른 특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바울은요, 디모데의 또 다른 특성으로 연단된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 도키멘인데요. 도큐멘은 시련을 통해서 철저한 시험받은 사람, 또 성품과 봉사가 진실한 것으로 입증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려면 함께 일했던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디모데의 근성, 끝까지 책임지는 그 특성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특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연단된 성품이고요, 하나는 또 근성, 끝까지 책임지는 근성이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있는 그 삶의 역경의 실현으로 이런 우리의 근면성을 엘렌하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생애는요, 훈련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훈련의 장이다. 기절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전이 있을 것이다. 바른 정신으로 이런 도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개발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처와 모욕을 온유하게 견디고 무례한 말들에 온유하게 대답하고 억압적인 행동을 친절로 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난관과 혼란을 잘 견딘다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한다라고 교회정은 5권 344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함께 일하면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받고 성품과 봉사가
친절한 것으로 입증되었기에 빛으로 다닐 수 있는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자, 다섯째는 이런 자들을 존귀케 여기라. 어떤 자들인가? 존귀케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볼까요? 먼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묘사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묘사하는 거 봅시다. 그 사람이 존귀케 하기 여김을 받을 사람인가? 이 사람 정체는 뭐냐?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자이자 동력자임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의 사명은 교회의 선물과 섬김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빌립보 교회에서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은요, 사명을 수행하다가 죽을 만큼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입니다. 그 성품은 바울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로 높이 평가합니다.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를. 그 교훈은요,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헌신의 본이 된 이런 자들을 교회는 뭐라고 해요?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태도의 행동에서 어떤 성품을 말하는가 볼까요? 그는 바울을 섬기다 죽을 만큼 병들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뭡니까? 사명의 완수를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닌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할 것을 염려했다는 점에서 이타적인 정신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행동은 자기 희생과 충성의 성품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제 삶으로 나타낸 모습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누가요? 에바브로디도가요. 왜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요. 그가 존귀한 이유는요. 부나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희생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의 길을 택하신 본을 따른 삶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존귀라는 표현은요, 신실한 종과 예수님께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희생하면서 섬기는 자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의 존귀함을 여길 받음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부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본을 따르는 희생하는 정인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봅시다. 오늘 공부한 결론은요, 첫 번째, 하늘의 빛과 능력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께 삶을 드리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주님께 하시는 역사를 알고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들과 선구자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산 제물로 복음을 전파했기 위해 일했다고, 그들은 연단과 성품과 예수의 본을 따르며 희생하는 정신을 통해서 빛을 나타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모두가 온유한 것은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유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